예수님을 좀 믿으신 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빈들에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그것도 또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도 서로 나눠 먹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서 누구나 다 오병이의 주인공이 되자. 그러면 모두 다 아멘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요?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67년경에 주후 67년경에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읽도록 할 때는 하나님이 본래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금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다 붙이고 감염시키고 오용해가지고 남용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 말고 그건 사람이 지어낸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있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들려주고 싶은,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회에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금성을 찾아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하는 질문을 던져 놓으시고요, 한번 성경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오병이어의 이 큰 이적을 빈들 광야에서 행하셨을까? 다른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회당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외딴 광야 빈들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먹였을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자가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란 거예요. 그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 그 문맥과 배경을 미리 그것을 연결시켜야 오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게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제수씨인 헤로디아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이 그것을 보니까 그런 불륜이 없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헤롯 왕에게 가서 충고했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아내를 두고 제수씨의 그를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불륜을 저질렀다. 죄를 회개해라 라고 죄를 회개를 촉구하자 헤롯 왕이 회개한 게 아니라 그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참수시킨 거예요. 세례요한의 목을.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아무리 입막음 하려고 몰래 죽이고 뒤집어 프레임을 씌워서 주권자들이 이렇게 해도 다 여러분 진리는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백성들과 다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퍼졌냐 하면은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자기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하자 목을 잘라 죽여버렸는데, 그 목을 잘라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왔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온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세례 요한도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해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는 날을 갖고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다시 되살아났구나. 예수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죠. 여론이 전부 다 지금 글로 돌아가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참에 예수와 그 따르는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목 잘라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빨리 저 멀리 배 타고 외딴 곳 빈들의 광야로 너희들 빨리 가서 쉬어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름 휴가 얻어서 너 과로했으니까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쉬어라 이렇게 성경을 본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문자 내용만 보고 겉만 보고 말한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그런 성경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외딴 곳 가서 빈들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피신하라는 거예요. 빨리. 헤롯이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이미 다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배 타고 빨리 저 멀리 외딴 곳으로 빈들로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때에 따랐던 무리들이 큰일 났다, 우리도 잘못하면 잡혀 죽겠네. 그래서 같이 더 빨리 달려가 가지고 빈들로 같이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로 나온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녁까지 말씀을 먹였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이미 원독자들에게는 이미 35년 전에, 약 35년 전에 이미 있던 이 오병이의 이적을 왜 클로즈업 시켜서 지금 원독자들이 이게 써서 지금 있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성경을 써서 마가를 통해서 받아 읽은 이 제일 독자들은 이 초대교회인데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 현실에 큰 문제에 지금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큰 문제에. 무슨 문제? 이미 날이 저물어가는, 깜깜해져가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 빈들의 큰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 어떻게 먹여야 될까? 하는 생존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 먹이는 문제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문제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원독자들이 67년경에 그 네로의 무서운 박해 속에 지금 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지하 무덤에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목숨을 걸고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무리들, 1세기 교회를 이들을 어떻게 좀 굶줄 수밖에 없는데, 날은 깜깜해지고 앞길은 보지 않는데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어떻게 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에 지금 교회가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감을 받은 마가가 이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기록했어요.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 그건 제자들이 내놓은 먹이는 문제의 해결 방안입니다. 그게 36절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해결 방안, 이 먹이는 이 큰 무리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 되는 이 큰 무리를 뭘로, 무슨 재주로 이걸 먹여 살릴 수 있겠어, 먹이겠어요.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제자들은 내놓는데, 지금 주님, 이거 지금 날이 저물었고 여기 빈들 아무것도 광야 나올 게 없으니까 빨리 이들을 해산시켜가지고 마을로, 농가로, 저 멀리 있는 마을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각자 사 먹도록 해결합시다. 각자 해결이에요. 각자 해결. 오늘날도 우리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각자 해산시켜서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이 먹는 것 문제를. 그렇게 했던 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의 한 일을 예수님께 전도보고했어요. 악령이 떠나가고 병자를 치유하는 권세를 주신 놀라운 주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기뻐서 주님 앞에 그 전도보고를 했고, 동시에 그들은 뭐 했어요?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에게 다 기뻐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제자들 사도들은 전에는 주님이 보내심 받아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잘 먹였던 제자들이야. 생명의 떡을 하나님 나라에 주님 주신 복음으로 양식으로 먹였어요. 잘 먹였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돌아와서 막 전도 보고하고 하나님 간증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랬던 이 제자들 사도들이 이 떡을 먹일, 무리들에게 떡을 먹일 사명을 받은 이 사도들 제자들이,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둠이 몰려오고 앞날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될 이 원독자들, 초대교회인들은 먹일 사명을 망각했어요. 사도들. 양식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먹이려고 하지 않고 책임져가 시켜서 다 각자 해산시켜갖고 각자서 다 먹고 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무책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원래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어버려요. 세상 방법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우리 가진 것도 없고요. 우리가 먹일 사명이 왜였습니까? 저들을 각자 흩어서 보내고 해산시켜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도록 해야지. 우리가 왜 저들까지 다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항변하고 변명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 34절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큰 무리들을, 굶주린 무리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이.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단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원문에 보면 이 스프랑크리조마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연민이에요. 애간장이 녹고 타는 그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본 그 굶주린 큰 무리들을 볼 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개인 사업까지 책임질 필요 없고, 그 먹일 책임까지 뭐냐, 각자 그냥 해산시켜가지고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사 먹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들은 저희들을 먹이고 이 많은 걸 왜 내가 그까지 책임져야 되냐고, 이제 큰 무리들은 이제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목자 목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귀엽고 뜨겁고 줘도 먹여도 음식을 해서 먹여도 더 먹이고 싶고 내가 먹은 것처럼 배가 불렀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밥하는 게 귀찮아. 내가 왜 먹여야 돼? 내가 이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돼? 각자 알아서 먹고 오라래. 이렇게 돼가는 모습을 성경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이것이 제자들이 무리를 먹이는 문제 해결 방안이고요. 그런 반면에 두 번째 해결 방안인 예수님의 해결 방안을 보겠습니다. 성경 참 신기하고 놀랍죠. 보세요. 그렇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안은 37절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너희들이 먹고 그들에게 먹일 양식 니들이 할 사명이잖아. 니들이 먹을 것을 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될 턱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미 들었죠? 우리가 이 43절에 5장 43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 딸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했죠. 오늘 또 반복하는 거예요. 큰 무리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사도들을 부를 때 생명의 떡을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일 사명을 줬거든요. 그런데 날이 어두우니까 깜깜해지고 박해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진 돈은 없지 제자들이.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빨리 해산시켜서 각자 알아서 자기들이 그 책임지고 자기들의 삶을 먹고 해야지. 그거까지 왜 우리가 그걸 담당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반응 너무 재밌죠? 제자들의 반응 37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자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반응 좀 봐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딱 닮았습니다. 닮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시작이 영 안 좋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돼. 그거예요. 요 200데나리온은 이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약 8개월치 노동자의 품삯 어마어마해요. 돈이 우리가 없는데 아니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우리가 가서 양식을 다 사다가 이들 다 먹이라는 겁니까? 매사에 돈만 계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안 들리고 가끔 들리면 돈 계산부터 딱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돈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부분 말할 때 목장에서나 초원에서나 회사에서나 여러분 얘기하고 우리 입에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네가 가서 먹을 걸 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돈 없는데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제자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늘 돈 타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채우심과 풍성함을 경험할 터인데 믿음이 없어. 또 믿음 다 코로나 때문에 다 까먹어버렸어. 모든 결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주의 뜻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돈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돈 비용 계산해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 채워주실 테니까 하나님 분명한 예비하심이 있을 테니까 라고 믿고 순종하자고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걸 믿고 나섭니까?
벌써 돈 계산부터 주판 탁탁탁 머릿속에 다 튕겨버리거든요. 비용 다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 뜻을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합시다 그러면은 없다 그래요. 뭐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다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저는 목회자는 다 들어요. 네.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첫 번째 돈이 없어요. 그럴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 난 워낙 바쁘기 때문에. 목사님, 내 삶은 몰라서 그렇죠?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즘에 시간 없어요. 돈 없고 시간 없고 거기에다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뜻을 하려고 하면 돈 없다, 시간 없다, 사람 없다. 그러면 언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참 놀라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일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될 것인가만 계속 조건만 찾아내는 거야. 구실만 찾아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했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나는 그럴 때 반대로 내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으면 내 자신에게 반문해요. 내가 그러면 지금 아니고 그 전에는 내 일생 살아오는 동안에 돈이 넘쳐나고 시간이 넘쳐나고 일할 사람들이 넘쳐날 때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돈 없는 줄 뻔히 알아요. 뻔히 알아요. 어디 가서 사올 것 없는 거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배 놓으시고 지금 채워주시고 먹이고 풍성하게 12가지가 남도록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축복의 반열에 세워주려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몰라요. 주님의 제자다. 따른다고 하는 제자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몰라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 없는 돈에 사로잡혀서 이미 있는 떡을 못 보는 거야. 떡을. 이미 있는 떡, 예수님 생명의 떡, 하늘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못 보는 거야. 왜? 내게 없는 돈에 사로잡혀서. 안 보여 그러면. 돈 염려 때문에 보일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게 보여버려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증언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가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뜻은 없는 것에서 이미 너희들이 가진 것에 눈을 돌리도록 보도록 찾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게 없는 것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이들이 300데나리온도 돈 있어도 못 사 먹고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우리가 다 먹이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핑계댈 때 예수님이 있는 것을 이미 가진 것을 찾도록 말씀해 주셔요.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거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핑계대고 이게 무책임한 변명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찾아봐라. 거 보세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게 있는 거야. 이미 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내다보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가서 찾아봐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있는지 찾아봐라. 그리고 말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말하자. 해보지도 않고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할 때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리 속에 가진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라 그런 거예요. 찾아보라 너희들이 가서. 이것은 알고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모두 받은 것밖에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거예요. 난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가서 찾아봤어요. 분명히 안 보였어요. 얼마 전까지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빈들이고 외딴 것에 뭐가 있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아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찾아봤더니요, 찾았어요. 가서 찾아보라니까 찾아냈어요. 그게 뭐예요?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것 가지고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볼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인가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원독자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 밖에 속에 앞날이 깜깜하고 이미 저물어 버렸고, 그리고 아무것도 현재의 생산 수입과 모든 것을 소득이 나올 구멍이 없는 네로의 무서운 박해 속에서 광야 빈들과 같은 이런 저문 속에서 저물어가는 이런 해가 기울어져가고 깜깜해져가는 이런 판국의 1세기 교회 원독자들, 이들에게 왜 35년 전에 주님이 직접 빈들에서 행하셨던 오병의 이적을 왜 클로즈업시켜서 여기에 써가지고 마가를 통해서 이들에게 원독자들이 있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열려야 성경이 본 눈이 그때부터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눈이 떠지면 이 성경을요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손에 놓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 떡 5개는요 뭘 말할까요? 언제나 문맥을 봐야 저자요들 알아요. 1장 27절 권세 있는 새 가르침.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율법 가르침하고 다르다 그랬죠.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다.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6장 34절에 그거 동일하게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 오병 보리떡 5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완성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이 보리떡 5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배부르지 은혜가 넘치고 남음이죠. 그래서 이 천국 말씀, 주님이 가르쳐준 새 가르침 권세 있는 말씀에 그것을 먹이는 거예요. 이걸 먹이는 거예요.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배부르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이 보리떡 5개 정말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언제나 성경을 보고 증거를 보면서 확실히 있게 믿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PPT 띄워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떡이 뭘 말하는 건지 보리떡 5개가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이 보리떡 그냥 요 보리개떡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현상이고 하늘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살리는 죄인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산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5개의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모세의 율법을 수여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것을 수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신 권세 있는 말씀, 새로운 가르침, 복음의 하늘의 생명의 떡, 산떡이신 예수님. 그래서 벌써 5개가 거기에 먹이는 겁니다. 이게 먹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율법, 다른 어디 세상 도덕 율법, 이런 뭐 도덕 뭐 윤리 이런 거 먹어 가지고는 그거 안 돼요. 병 들어가요. 날마다 그 굶주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물고기 2마리는 뭘까? 뭘 말할까? 물고기 2마리도 같이 먹었는데 그것은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물고기란 뜻입니다. 물고기, 익투스. 근데 이 물고기는, 익투스는 이게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당시 1세기 네로 핍박 밑에서 있는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입니다. 이게 첫 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게 익투스예요. 첫 자만 따면. 그래서 물고기를 초대교회는 박해해서 잘못하면 잡혀가니까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니까 그걸 위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 표징이 뭐였나? 물고기 익투스였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물고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다. 이 2가지 2마리 물고기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39절 40절에 보면 왜 푸른 풀밭에 앉게 했고 40절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계속 이렇게 모아서 앉게 했을까? 질서정연하게. 왜 이렇게 앉게 했을까? 푸른 풀밭에.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맨 처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걸 써서 읽게 했을까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자,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네, 예수님께서 명령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모두 떼를 지어 앉되 100명씩 10명씩 떼를 지어 따로따로 앉아라. 그 대신 푸른 풀밭에 앉게 해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요, 왜 100명씩 50명씩에게 따로 떼를 지어서 앉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위한 거예요. 영적 질서. 하나님 나라는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월권 행위하고 아무나 내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깡패들이 하는 거지, 무법자들이 하는 거지.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질서가 확실한 거예요. 주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영적 질서가 있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이길 수 있는, 네로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이건.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날은 저물었고 사 먹을 데도 없고 사 먹을 돈도 없고 다 지금 종일로 굶어 있는데, 굶주려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오병을 가지고 자 먹어라 그러면 전부 다 들고 달려들어가지고요 밀쳐버리고 막 쥐어뜯고 자기만 내가 나요 내가만 먹어야 된다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무질 싸움 속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대혼란이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도요 중요합니다. 임직받은 분들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인 먼저 임직받으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중에 후임들, 나중에 나보다 늦게 임직받으신 분들 사랑하고 성경의 볼을 보여주고 이렇게 섬겨줘야 돼요. 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잘해가고 있습니다. 후임들은 나중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명을 받았으면, 임직을 했으면 자신보다 선임이 좀 부족한 면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존경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게 영적 질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질서정연하게 세워지죠. 건강하게. 여러분, 광야의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약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인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한 줄 아십니까?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장인에게 조언을 구해서 광야의 사람이 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그 모든 무리들을 이끌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제안이 뭐였습니까?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10부장 따로 세워라. 1000명을 이끌 사람과 100명을 이끌 사람, 그리고 50명을 이끌 사람, 10명을 이끌 사람, 각각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200명이 다 자기 잘났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도끼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 질서는 놀랍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이제 푸른 풀밭에 앉게 하라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볼 때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를 없는 양처럼 유리한 걸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목자는 꼴을 먹여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권세 있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푸른 밭에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지금까지 원독자들 1세기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의 큰 박해 중에 방황하고 굶주렸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다, 네로가 모든 것의 왕이 될 수 없다, 황제가 주인이 될 수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떡이,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떡이 많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마저도 그걸 전하다가 나 잡혀 죽어하면 어떠지? 잘 안 전하려고. 떡을 먹이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PPT 띄워주시겠어요? 없으면 저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고 잔잔한 실마을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목자예요. 왜? 푸른 초장에 그 주님의 생명의 떡, 꿀을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버린다. 그 십자가의 생명을 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거짓 싹구 목자가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적용할 거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들 같고 이 빈들 광야 같은 이 세상 코로나 시국에 이게 생명의 떡을 먹고 남들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실적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겁니다. 듣고 잊어버린 거 그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할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 내가 말씀의 떡을 먹고 목장 단톡방에 올려서 다 함께 배불리 먹는다. 다시 한 번 더. 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 내가 말씀의 떡을 먹고 목장 단톡방에 올려서 다 함께 배불리 먹는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그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즐겁습니까? 이거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새벽 기도마다 주의 말씀 그 생명의 떡 이슬 같은 생명의 만나를 먹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목자 목녀들 감사해요. 목장 단톡방에 보니까 이렇게 다 매일 말씀 그 묵상하는 거 다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그걸 올리고 또 올리고 같이 또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서로 올리고 서로 댓글 달고 너무 감사하죠. 바로 그거죠. 혹시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 주부터. 그러면 돼요. 매일 성경 1, 2월 후 이제 구입할 거죠? 새해부터 마음 결단하고 작정하시고. 네. 매일 성경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분들을 보면 무서워. 인생을 어떻게 무대포로 사는가를, 무법자로 사는가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번 새해부터로 혹시 못 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목자 목녀들과 함께 같이 해서 목자 목녀들 체크하셔서 그 권면하고 사촌을 주면 사니까 매일 성경 2개월 말씀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목장 단톡방에 올려서 풍성하게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더 배불리 먹고 넘쳐나는 그런 초장이 되고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마지막에 그러면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자, 시편 1편 1절 2절 PPT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네, 진짜 하나님 볼 때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쓰리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 있는, 하나님 볼 때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야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따라가고 막 정신없게 사는 게 아니라 주야로 아침과 낮과 주야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주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말씀 위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는 거예요. 메마름이 없어요. 시절조차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요. 아멘. 이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